네, 오늘은 2월 27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시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뷔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의 건의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져서 어린아이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어린아이 그게 구원받은 아주 연약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뵙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순히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수호천사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중에 여러 가지 교리가 구원의 교리, 성삼일체 교리 이런 교리가 있는데 수호천사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천사가 어떤 사람을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수호천사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이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았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점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 보시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 중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또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이럴 때 막 교회 중국 안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공산당 무리가 선교사님들이 운영하시는 그 고아원에 이렇게 침입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죽창 들고 낫 들고 칼 들고 그렇게 쫓아오던 사람들이 정작 그 집 앞에 와서는요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지켜졌어요. 어떻게 지켜졌나 봤더니 그 옥상에 그 고아원 옥상에 붉은 옷을 입은 빛나는 칼을 찬 그런 분들이 거기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정작 집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아이들, 고아들은 보지 못했는데 온 사람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겁이 나서 도망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이제 서방 세계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정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지키기를 원하시면 그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가 있죠. 엘리사가 밖에서 적이 쳐들어왔을 때 막 게하시는 겁이 나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그러면서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게하시의 눈이 뜨이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밖에 쳐들어온 그 적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밖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호 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귀히 여기십니다. 또 성도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3절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 형제가 죄를 범하면 혼자 찾아가서 그에게 권면하라.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에게 다시 권면하라. 들으면 좋지만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잃어버린 한 영혼,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항상 교회 밖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교회 밖에 믿지 않은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 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이야기도 듣지 않으면 이방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 밖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세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시는데 교회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냐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하늘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19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들어줄게. 천국의 열쇠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 이것은 캐톨릭은 교황권이라고 그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황이 두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두 사람이 누구든지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권면했습니다. 권면 듣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아니면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 짓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전체가 기도할 수는 없으니 목장에서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구원시켜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